안녕하세요. 산호세 벨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창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11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1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본문은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본문입니다. 이사야 9장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이사야 11장에서도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9장과 좀 틀린 것은 이사야 9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오늘 11장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500여 년 전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긴 하지만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신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신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들을 판단하실 것이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심판주로 오신답니다. 그런데 사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조금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심판자로 활동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심판자이시기보다는 선생이나 선지자 혹은 제사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심판자라는 것일까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틀렸나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예언 중에 성취되지 않은 것도 있었던 것일까요? 네, 예수님의 예언 중에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 예언은 언제 어떻게 성취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언제 성취되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 온 세상은 예수님에 의해 공의로 심판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별로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무섭고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 때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판에서 우리들은 그 재판장에 의해 변호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법정에서는 예수님께서 재판장도 되시고 변호인도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100% 이길 수밖에 없는 재판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다른 관점에서 이 재판이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재판장으로 다시 오실 때 이런 일도 있을 것이라고 6절부터 8절까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답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답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어린아이에게 이끌린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는 소처럼 풀을 먹고 독사가 어린아이를 절대로 물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독사와 어린아이가 서로 장난을 한답니다. 굉장히 평화롭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주님께서 재판장으로 오시는 그때 우리 모두는 이런 평화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때에는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아무도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왜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이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오해도 없고 다툼도 없고 질투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평화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너무 지루하지 않겠느냐고. 적당히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어야 재미있지 않겠느냐고. 정말 그럴까요? 정말 적당한 어려움과 갈등들이 있어야 재미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로움 자체가 주는 재미도 굉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들이 있죠. 예전에 어린아이들이 노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3살에서 4살 정도의 아이들이었는데요. 정말 별것 아닌 것으로 까르르 웃고 떠드는 모습에 개인적으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시기도 없었습니다. 질투도 다툼도 오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평화롭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가 그렇게 재미있었는지 까르르 웃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국도 그럴 겁니다. 실제로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전부 어린아이로 나옵니다. 즉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서 아무 염려 없이 뛰어놀았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 온다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게 되면 온답니다. 심판이 우리에게 오히려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무서운 날이 될 겁니다. 절대로 오지 않았으면 하는 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 그 심판의 날이 무서운 날이 아니라 간절히 기다려지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그 날을 간절히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제대로 믿음으로 그날을 다 같이 간절히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